여러분 자신의 생활 때는 보통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한 사람의 가치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영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잖아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또 대대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 바울하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 9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루다에서 또 요바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요바에서 또 가이사랴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렇게 주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읽고 지나간 건데,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처음에 예루살렘이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남으로 성도가 흩어지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나라의 갈릴리에 복음이 퍼진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 점점 하나의 계획대로 확산되어 나가는 이걸 보잖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었는데, 인천에 성도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주의 계획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한국, 전국에 또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내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계획대로 전개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돼가는, 그걸 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 운행하신다, 주도해 나가신다,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애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갔으면 주님 우리 생애를 인도하세요. 자문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게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이 동네를 이사하게 하실까? 왜 직장을 여기로 가져가셨을까?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여기 그리하여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이게 이제 교회가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 복수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 교회만 아니라 온 유다에 있는 교회들, 또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얼마나 듬직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뭐를 안다고 하는 것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인생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경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육안에 보이는 것처럼 경외하게 되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의 경외가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영어로는 comforter, 또 helper, 또 어떤 때는 그 advocate, 변호하는 분, 위로하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성령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 자체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본인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외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사도인 특징은 점점 번성해가는, 지역계든지 한 지역의 교회들이든지 점점 번성해가는, 지금의 특징은 점점 축소해가는. 어느 곳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어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이소영자님한테, 이소영님은 천간 모임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노인들만 있대요.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아마 수백 명 모이던 모임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년과 노인들만 있으면 그분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서구교회들이 그래서 한때는 큰 번성한 교회였는데 텅텅 빈,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독일에서 보고 영국에서 보고 한때 그렇게 번성했는데 그렇지 않은. 스코틀랜드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부흥에 영향을 끼친
분이 있어요. 그 젊은 분인데 29세에 주님께로 가셨는데 몸도 항상 좋지 않았어요. 늘 자주 이렇게 병 때문에 휴양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논란에서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많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맥체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29세 데려갈 만큼 젊은 사람인데도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 유명한 분이라 제가 영국과도 스코틀랜드도 가봤는데 몇 명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요즘 잘 아는 조지 밀러 있죠. 조지 밀러 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과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세계에 유명한 분인데 제가 또 거기 가봤어요.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 가봤는데 원장되는 분한테 제가 처음 가니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제가 섭섭했어요. 전 여기 방문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면 내가 나가 보겠다 한다든지 본인 오늘 딴 사람 보낸다든지 벌써 그때부터 제가 참 이상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때 상당히 많이 모이던 모임인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뭐 할 말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조지 밀러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그런 얘기, 그 실례죠. 근데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교회는 참 훌륭해요. 훌륭하는 게 수요일도 우리 장님들이 어린애를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고 초등학생을 손잡고 오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그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기대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를 경향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 침체라는 건 뭐냐? 잘하지 않는 게 침체잖아요. 침체는 탭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나 또 숫자적으로나.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좋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여기 베드로 보면 베드로의 그 발자국이 옮겨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루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가는 곳인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한 중국인들을 만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줬으면 한 사람 믿어요. 근데 거기서 요빠가 있어요. 요빠 오늘날 자파인데 요빠의 해변가인 도시인데 요빠에 에서 거기 루디아가 아니라 저 도로 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주님께로 갔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가까운 데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 보내서 급히 오라고 그래. 와서 가서 살려요. 놀라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이런 일을 했죠. 또 요빠에 있을 때 또 가이사랴에서 코넬료가 사람 보내서 또 오셔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고 권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베드로에 가는 곳마다 역사 이런 걸 보면서 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복된 거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히니까. 이런 말씀을 때
이걸 이제 성도 모임에 이렇게 피족하면서 우리 모임도 이런가, 어느 점이 부족한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건데, 그 다음 보세요. 32절 때 그쯤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그러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어딜 갔어요? 성도들이 있는 데 간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가면 어디 가요? 성도들이 있는 데 가는 거죠. 성도들이. 오늘 내가 이제 미국 방문 앞두고 이제 여러 곳에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근데 전에 갔을 때 와달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그게 원하나 그래서 전화했더니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와 또 달라스 근처에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내가 시간이 없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달라스로 이 휴스턴 쪽에 있는 형제님들이 오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가 가면 어디 가요? 성도들이 있는 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여행을 가셔도 성도들이 있는 데 가시면 좋아요. 교회가 있는 곳. 이사를 가셔도, 직장을 가셔도 그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임이 있는지, 직장 결정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은 거죠.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니까. 성도들을 갖다, 그러니까 주님 쓰시잖아요. 거기에서. 집사람도 이제 중풍병으로 지금 17년 침상에 있는데, 내가 보면서, 왜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안 하시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해요. 집사람이 내가 해보게 되면, 주님을 다시 잘 섬기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건지 주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이거보다 참 부럽고 아쉬운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주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못하신 게 없어요. 말 한마디로 천지만물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는 루다에서 또 서북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인과 구전인이 심이 많더니 도루가, 제가 자매님도 생각하면 도루가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희 모임에는 도로가반이 있어요. 이제 이것에 도로가 이름을 붙여 도로가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나, 주야로 성령을 따르는 기도하신 안나반. 안나 이제 60세 이상 자매님들 이 안나반이 있고 또 도로가반이 있는데, 이 도로가는 어떤 분이에요? 도로가는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이렇게 칭해진 이런 자매예요. 여제자.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드려진 이런 자매인데, 제가 오늘도 몇 자매도 같이 김밥으로 이제 점심을 하면서 자주 동네에 우리 사람들이 계세요.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종종 점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저께도 점심 같이 하면서 이제 구역에 있는 자매들이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한 거예요. 저를 불러서 갔는데 내가 이제 자매들 뵀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밥값을 하고 가야 되니까 부탁이 있다. 내가 무슨 부탁인지 아세요? 남편들에게 잘하세요 그랬어요. 자매님 남편들 잘하라. 왜 그런가 하면 남편들이 약자다. 자매님들이 강자다. 자매님들이 남편들을 섭섭하게 하면 남편들은 갈 데가 없다. 남편들이 강한 것 같은데 남자가 약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요.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흙은 힘이 없잖아요. 갈비뼈에 힘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영국에 그런 도자기 회사가 있다고요. 차이나. 그건 뼈를 만든 게,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죠. 진흙은 쉽게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 여자가 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의 손에 남자는 달려 있어요. 음식도 여자가 좋은 음식 해줘야 좋은 음식 먹는 거죠. 음식 안 해주면 못 먹어요. 음식이고 또 세탁하는 거라든지 집안을 청소하는 이게 전부 이 자매들에 의해서 이 가정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감사해서 돌아와서 얼마나 수고했냐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또 그 여자의 수고를 몰라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그 식사 함께 하는 것도요 큰 고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나,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자매들의 고민이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바꿔다 주겠지. 여자는 그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자매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먹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집안도 이 가정이 돼서 실수가 있고 다 이게 자매님들의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매님들 참 고마워야 돼요. 여보 참 고마워. 감사해. 얼마나 수고했어. 그래야 되는데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자 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자 역할이 아기도 길러야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자매님도 만났으니까 남편에도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남편에도 칭찬 들을 때 잘하는 거다. 잠언 30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이 far better than rubies. 루비 어떤 건지 난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건가 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귀한 거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누가 현숙한 여인 찾아왔겠나?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훨씬 더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드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현숙이 많으면 현숙한 여인이 안 되죠. 근데 이 잠언 30절 보면 4가지 영역에서 잘하면 현숙한 여인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말은 간단한데 간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디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30절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이게 칭찬이에요. 또 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게 첫 번째인데 좋은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남편이 칭찬받는 아내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데 굉장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까이 지나셔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까이 지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당연하고 또 즐거움이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칭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가 이제 현수간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칭찬하는, 남편이 칭찬받는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매님도 훌륭하게 잘하시면서도 죄인이니까 항상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자매님들한테 남편들한테 말씀하는 것부터 따뜻하게 하세요. 엄마가 자식한테 하듯이. 남편은 엄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속에 있어요. 여자는 다 엄마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못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그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아내한테 아내가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말이 어떻든 날카로워요. 또 쌀쌀하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 남편들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감성이 예민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생리할 때, 임신했을 때 굉장히 그때는 그 감성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지만 남자는 애기 낳은 적도 애기 가져본 적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의 사정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 주례 부탁받아서 결혼 주례 하기 전에 두 사람 불러가지고 결혼이 뭔지 아냐, 결혼이 쉬운 것 같아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성공적인 결혼 할 수 있는지. 그때 하나님 관계가 첫 번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성령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원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람들한테 조롱과 이런 비정한 대우를 받으실 때도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시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핍박한 사람 축복해라. 너희들 악하게 하면 선대하라.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 생활을 포함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쓰면 안 돼요. 내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게 승리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 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혼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이게 기본이라 기본.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저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파워를 주신 거예요. 파워. 성령의 사랑의 파워. 환난 중에 기뻐하는 파워. 이런 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람이 구실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는 안 돼요. 근데 대개 사람은 종교적이에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자기 남편 하고자 하지 않는 아내가 누가 이렇게 다 순종하고 싶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사람 포함해서 성령님의 충만해 오시면 안 되는 성령의 충만한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김에 사람이 딴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죠. 밥 먹지 않고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과 가까이 살면 성령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무 3장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주심에 뭐라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건 하나님 말씀 충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 안 되는 밥 먹지 않고 배불러지기 원한다, 힘을 얻기 원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었을 때 아니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필요한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 사랑 구실할 수 있다. 남편 구실할 수 있고 아내 구실할 수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구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게 해요. 태도도 편안하고 행동도 편안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말도 불안하게 해요. 태도도 불안하고 행동도 불안하게 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성령의 열매라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 열매예요. 희락도 성령 열매고, 선도 성령 열매고, 양선, 또 온유도 성령 열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지배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겸손 온유하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 깨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뺨을 쳐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만불을 가져갔는데, 제가 중에 인도한 형제가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그냥 줬어요. 상해라고. 조건도 없이. 근데 그 사업이 파산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인데 만불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 목돈 가지고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가셔가. 주님 가셔야 돼.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주님이 가셔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님, 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에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돈만 생각했으면 돈 갚으라고 그러고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형제님이 자기 아들 불러놓고 난 이 생에 다 한 사람 친구가 있다. 절 두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1,500부 이거 빌려준 안 준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 여러 형제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또 이자를 이분이 또 많이 준 거예요. 제가 수입이 많아지니까 나 혼자만 채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자를 5부, 6부 이렇게 이자 주니까 그래 그 사업이 파산하게 됐는데 파산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내가 그렇게 섭조한 형제한테 내 간증을 하면서 난 주님께서 했다고 생각하다. 주님 가져가셨다고. 그 편안하잖아요. 뭐. 그런 놀라운 게요. 제가 이제 한국 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오면 제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한국에 가면 전세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편지해가지고 형제님 거처는 걱정 많이 오십시오. 제가 아파트 여기가 있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 가져가지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어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범사에 그러면 내 길이 지도하시나. 잠언 3장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원한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나보고 겸손하라 그러나 보다.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단 훈련받는 거라, 연단을 받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원만해야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해요. 부부가 이제 불화가 생기면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부부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대인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또 자식들 일어나나 어머니를 살해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죠.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셔.
어머니 하는 모든 말씀하는 거나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볼 때 어지시고 그런 걸 보는 게 애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죠. 또 이웃 사람들도 저 집 아주머니는 참 훌륭하셔.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두 자비롭고 또 선대하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다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안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어느 아파트로 이사간 한 2주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문방구 갔는데 벌써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는데 보면은 몇 층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할머니 몸이 아프실 때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못 보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행해서 필요한 거죠.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래서 영역이 네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네 영역의 칭찬을 받으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그 여자한테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여자한테. 여자가 가정을 우지좌지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을 세우는 거 파워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받지 않는 남자가 없습니다. 좋은 남자 뒤에는 좋은 어머니나 좋은 아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자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여자가 더 똑똑해요. 남자보다. 말도 잘하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여자하고 말다툼하면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예 말다툼하지 않아야 돼요. 못 이겨요. 그 여자는 주님 말 잘하도록 만드셔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해로운 거죠. 그 여자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다듬어질 때 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이웃이 되는 거죠. 이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안 되면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한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잘 하셔야 된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네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 자식은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다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게 질서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잘 되어지면 교회 질서 잘 되잖아요. 가정에서 함부로 하면 교회에서도 함부로 하게 되고 직장에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느냐. 가정생활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성경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책을 보시면 연구하시고 그래서 좀 가정부터 세우는 가정이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도록 내가 깨어서 가정을 돌아보는 오늘 제가 10번 보니까 내가 행위 완전하여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행위 완전 집안에서 행위 완전해서 행하겠다. 그래서
가정생활부터 잘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 나타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1시간 전에 와서 다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놀래요. 그리고 일찍도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한 일을 찾는다든지, 제가 감동을 받아요. 나는, 그래, 주위 있는 사람들, 성도교 한번 와봐라. 내가 그러거든요. 제 눈에는요, 여기 만드는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구절 적어놓은 거라든지, 밖에 이렇게 봉의 말씀을 써놓은 거라든지,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장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 그러고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감동을 못 느끼는 거야. 나는 어느 교회 가서는 다, 거기 창집이 다 있어요. 그럼 다 배우기 원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인 일이 심이 많았다 그랬죠, 이게. 선행 구제는 심이 많더니 36절. 제가 제 아내 자랑 좀 할게요. 저는 교훈자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데, 제가 처음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크머니더라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래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배경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이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지 못 배웠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황리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가 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어떤 때 형제들의 섭섭해서 형제들이 얘기를 하면은 집사람이 그래요.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고 당신이 감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감당해서 있어야 되면서. 그리고 그 말이 옳으니까 제가 저한테 어떤 얘기 들어와도 이게 딴 데로 옮기질 않죠. 제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좋지 않은 얘기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남한테 얘기하기 쉬운데 그 사람은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누가 상담을 하겠어요. 자기 비밀을 상담했는데 그걸 다 퍼뜨리면 그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받은 이야기는 남한테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누군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신세진 가정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요. 추석 때가 되면 찾아가세요. 매년 찾아갔어요. 과일 한성제에다가 이제 용돈 10만 원 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가정 의지하고 제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장성했으니까 아주머니 돌아가셔 아저씨만 계시는데 이 아들집에인가 계세요. 혼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데 그랬더니요 그 큰아들이 저거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은 거죠. 언젠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수련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어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잘할까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제 아내가 제가 신세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축되면 되면 가족에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한 상자에 10만 원씩 드리고 몇 년 계속 제가 집사람 아프면서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게 다 여자의 영향이라. 여기 선행과 이 구자는 힘이 많더라. 그래서 이 도로가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럼 과부들이 많이 울어요. 무슨 뜻이냐? 참 아까운 분 갔어. 아까운 분. 그래서 우리 세상 떠나는데 사람들이 아까워야 되잖아.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아까워하는. 그래서 이렇게 울어요. 죽음의 시체를 씻어 살아게 니온이라 룻다가 에롯바에 가까운 데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물 오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는 무위탁인들을 돌아본 거예요. 요즘 독거 노인들 많잖아요. 이런 과부들을 돌아본 거예요. 옷을 지어서 음식도 해서 갖다 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오는 거 딴 생각 온 게 아니라 과부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갖다 주던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교회 자매님들이 이런 재봉을 가지고 헌옷 이렇게 붙여가지고 담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게 좋은 본이죠. 선의가 구자니 힘이 많더니 그분이 갔을 때 참 아까운 분 더 있었으면 좋은데 사람이 아쉬워하는 우리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더 우리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도로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놀라운 얘기는 보통 특권이 아니죠. 베드로 와서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냥 또 여러 사람이 믿어요. 이게 베드로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면을 오히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본받아야 될 게 많아요. 주님 쓰임 받는 게 참 이게 복된 거라고나. 이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영원히 남는. 저에게 한 형제님이 있어요. 김포에 사시는데 그분이 대게 큰 새우 음식점을 해요. 큰 새우. 아마 이달 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새우가 비싸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2주쯤에는 교회에서 다 불러서 대접을 해요. 그 비싼 거. 우리 다른 모임 사람들도 이렇게 CTI 직원들을 초청한다든지, 거기 온 학생들을 초청한다든지, 대접하기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 이게 성도 좁다는 게 남는 장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인천에서 전국 장로 수행 하는데, 그 형제님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점심을 준비했으니, 오셔서 잡수가라고. 그래서 점심 대접하는, 전국에 장로들 100여 명 될 거예요. 우리 교인이 오면 또 몇백 명이죠. 몇백 와서 대접한다고요. 그게 다 선행이죠. 선행. 남 주기 좋아하고, 그게 주님 마음을 많이 닮은 거죠. 이게 남 주기 좋아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이타적인 사람, 늘 남한테 내가 주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오늘 여덟 마음이 박힌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적으로 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욱 많아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면 그저 아름다운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덕스럽게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 참고할 게 있고요. 또한 자매님들 특별히 여기에 참가반에 있고, 또한 베드로 통해서 주님이 인도를 받는 것,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가 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한번 기도하십시다.